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어머니로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에 있는 말씀 약속의 아들 네 번째 시리즈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찾는 방법 10가지 지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대표적인 큰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이 진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나의 배우자는 몇 살, 또 키는 몇 센치, 또는 1m 80이면 80, 90이면 90, 구체적으로 또 외모, 또 취업,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취미,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한 어떠한 일, 어떠한 삶, 또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보고 한 번에 뿅 가서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앙을 살펴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불교인가, 유교인가, 또 기독교인가. 내가 나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에 또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 어떠한 인품인가 이러한 것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또 가지고 있는 또한 학벌이나 또한 외모 이러한 것까지라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초를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만남을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놓고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 속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와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지 못한 생각, 자세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성령님에게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회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배우자의 기질, 성격이 나에게 적합한지 파악을 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나와 맞는가 또 나에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사한 비전과 가치관을 소유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라. 여덟 번째는 언어 습관을 자세히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가 또 나아가서는 유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습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정말로 세상적인 말 또 욕설 이러한 것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가서 그러한 욕설과 또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관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아홉 번째는 참 사랑을 소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고 하지 않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인격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의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이면 나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설 때에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콩깍지가 끼면 사람이 좋은 것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또 콩깍지가 안 끼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삭은 정말로 나이가 40세입니다. 이 40세면 요즘 같으면 노총각이죠. 노총각.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나이가 먹어도 들어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40대 50대 넘어서까지 혼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자기의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삭은 40살입니다. 40살이 먹기까지 그에게 있어졌던 것은 사라가 어머니가 127세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정말로 아들이 손자나 또 이러한 후손을 안겨주지도 못하고 그만 어머니가 127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마음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삭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를 지극하게 보살펴줬던 어머니 이 사라가 지금 이삭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면 끔찍하게 여겼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끔찍함이 얼마나 끔찍함이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90세에 아들을 낳고 90세에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않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90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라를 보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맞춰졌겠습니까? 이삭에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괴로움을 당할 때는 누구를 내어 쫓았습니까? 이스마엘을 쫓았고 하갈을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귀중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아들이지만 이삭만큼 귀중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라도 내어 보내면서 집에서 내어 쫓으면서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풍성한 그 마음을 받았던 이삭이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마음이 늙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삭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했던 그러한 분이 어느 순간인가 내 곁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면 그때에 오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 이 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선택의 과정을 모두 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 또 따라서는 이삭이 얼마만큼 그 위로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장, 24장을 총체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가나안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향은 정말로 이 부모가 어떻게 자랐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기준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은 저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허황된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성하고 떠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나 선택하고 집안이 좋고 또 나가서는 물질이 있고 뭐 있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멀리 메소포타미아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데려가지 말고 네가 가서 원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에셀이 장가갈 거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장가갈 것도 아니에요. 이삭이 장가가야 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삭이 원하는 사람, 이것이 정답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겠죠. 노망이 들었다, 미쳤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가가고 어머니가 장가가느냐, 내가 가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가지 말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그 멀리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동반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반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은 믿음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이 좋냐라고 했더니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술잔에 술을 따르고 이렇게 부어서 마시는 모습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결혼은 세상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를 한번 이렇게 흡입을 하고 연기를 팍 품는데 그 연기가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멋있는 모습이 일평생 멋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멋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집안에서 금연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흡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음주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좋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생과 고생, 어려움과 어려움 다 겪게 되고 나중에 정말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다가 이 기준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 어디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그 사람을 아내로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이삭에게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가는데 왜 나풀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아들에게 고해졌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아들에게 위로를 했고 아들을 믿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무의식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믿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전하게 만남을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순전하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고도 적절하게, 쉽고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쉽고 적절하게 그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고 리브가를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삭에게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늙은 종행 엘리에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로 마음의 부담감 다 갖지 말아라,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또 엘리에셀이 전수를 받아서 그대로 믿고 두려움 없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동반자라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여기 늙은 종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어졌는지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늙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우물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나 이러한
짐승들에게도 물을 가져다 먹여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러한 허무맹랑한 기도 같기도 하고 모습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물만 주면 됐지 짐승까지 뭔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리브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뭐 열 번째, 스무 번째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녁이 되어졌을 때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려고 서 있다가 물 떠나오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물을 떠다가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한 번에 자기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리브가의 첫 번째 만난 리브가를 통하여 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다? 요즘같이 뻥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뻥튀기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은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 이삭 이분의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나는 기도를 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실이 무너지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뻥튀기를 하고 크게 얘기를 하고 퍼풀려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진실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대 평가를 하거나 과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게 얘기는 나중에는 사람에게 더 실망시킬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 그 진실이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은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늙은 종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몬데 가서 자기의 신화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허둥바둥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늙은 종은 이 리브가에게
자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종과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50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그곳에서 여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종의 말을 듣는 순간 리브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감동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아내로 선택하셨구나. 그 장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까?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신부된 이 리브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그 선택의 자리에 이 리브가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근데 이 기쁨이 누구에게 또 전가되는 것입니까? 리브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 이삭이 가졌던 기쁨, 이삭이 가졌던 웃음, 이삭이 가졌던 희람, 이것이 다시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이루어집니까? 이 리브가가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되고 기쁨을 두 배나 얻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떠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을 더 충만케 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냐면 정말로 자기의 오라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자기의 오라비들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희락이 있고 더 좋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 리브가의 선택과 결단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의 믿음이고 이것이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겠느냐?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정말로 서슴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좀 생각해보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고 가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서슴없이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우리의 소명의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라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더 있다가 가라. 열흘 동안 내가 못해준 거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많이 해줄 테니까 그 얼굴도 보고 이래도 한 열흘 동안 더 머물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단은요,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흐지부지하게 되고 옳은 길을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가겠습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폭탄선언을 하잖아요. 올 여러분,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머뭇머뭇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리브가로 인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로 사랑하고 위로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브가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로 먼 하늘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자기의 일생의 평생의 사랑을 주던 어머니, 또 자기의 평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어머니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사랑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 지금 늙은 아버지 그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몇 살입니까? 140살입니다. 140살 된 아버지와 자기 주위에 자신에게 있어지는 것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녘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 나에게 지극한 끔찍한 은혜를 주셨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는 없다. 이것이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들판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데리러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그 종이 언제나 올까 하고 들판에서 정말로 그 자기의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좋은 아내, 또 좋은 여자, 나에게 주셔서 정말로 좋은 가정 이루고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뉴슈아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슈아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생각한다, 또 기도한다, 애곡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묵상을 하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맞이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될 때에, 애곡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극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또한 모든 능력을 다 어디에서 이겼습니까?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셨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삭은 들판에 앉아 홀로 그 광활한 그 대지 위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애국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결정을 하고 무엇을 기다리게 될 때 홀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묵상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국은 정말로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들판에서 보다가 그 마차가 오고 또 더 나선 여인이 오고 그 종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기에 뭡니까? 신부의 예절을 갖춰서 앞에 내리는 그 망토를 내리고 또 이삭에게 나가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7절 마지막 절 우리가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마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그리워졌고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리브가를 드려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은요 정말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효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어머니에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간직했던 그러한 사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오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기의 아내가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의 아내를 세워서 자기의 어머니의 위치에서 가정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삭이 마침내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내를 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징크스가 오게 되고 더 큰 트라우마가 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삭은 일부가를 보는 순간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 괴로움, 아픔 이걸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싸주었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위로와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결혼은 결국은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멀리 있던 리브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리에 누구를 부른 겁니까? 리브가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먼 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의 결혼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